자, 기드온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일하지 않았었습니다. 오브라의 에봇을 만들고 또한 많은 아내를 통해서 아들을 70명이나 두었습니다. 게다가 세겜 사람을 통해서 아비멜렉이라는 아들을 낳았죠.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지난 장에서 이 기드온이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지 않았고 또 자기가 왕처럼 행동하며 이스라엘을 타락의 길로 인도했다는 것을 지난주 시간에 지적을 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여기에서 더 나아가서 중요한 포인트를 한 가지 더 발견할 수 있습니다. 바로 이들 기드온과 온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자기들의 주된 임무 한 가지를 잊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그 땅에서 가나안 족속들을 몰아내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아비멜렉과 짝짝꿍이 맞아서 기드온의 기드온의 아들들을 다 죽인 사람들은 세겜 사람들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이 사람들은 지금 이방 사람들입니다. 이스라엘 땅에서 없어져도 진작에 없어졌어야 할 그런 사람들이란 말이죠. 그러나 기드온은 이들을 내보내지 않았고 이곳 세겜 여자를 통해서 아비멜렉까지 낳았습니다. 미디안 사람들에게 그렇게 고통을 당했으면서도 세겜 사람들은 다를 줄 알았는지 기드온은 왜 그랬는지 도무지 그 마음을 알 수가 없습니다마는 기드온은 이 세겜 사람들을 내보내지 않았습니다. 결국 기드온의 아들 아비멜렉은 외갓집 세겜 사람들을 부추겨서 연합하였고 세겜 사람들이 섬기는 바알 신전의 자금을 통해서 왕이 되었습니다. 아비멜렉이 왕이 된 것이 문제가 되는 첫 번째 이유는 그가 하나님의 뜻과 상관이 없는 통치를 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이스라엘을 통치하는 분은 분명 하나님이셔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는 이방 사람들의 통치 방식인 왕이 됨을 선택을 한 것입니다. 그 전까지 사사들은 하나님의 뜻을 받아서 그대로 나라를 다스리는 선지자적인 리더였다면 이 왕이라 함은 그냥 자기 뜻대로 나라를 다스리는 말 그대로 왕인 것입니다. 자, 그리고 아비멜렉이 왕이 된 것의 두 번째 문제는 그는 순수 이스라엘의 왕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아비멜렉이 왕이 되었다라고 하는데 이 왕 어느 나라의 왕입니까? 말은 해도 우린 정확히 해야 합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아니에요. 이스라엘과 이방족 속의 연합국가의 왕이 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이스라엘은 아비멜렉으로 인해서 순수한 하나님의 백성이 그 나라를 이루고 있는 것이 아니라 가나안 족속들과 거의 반 정도 동화가 되어버린 정말 물에 물 타고 술에 술 탄 듯 뒤섞여버린 이상한 정체성을 가진 나라가 되었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의 내용입니다. 물론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이 세겜 사람들과 아비멜렉을 이간질시켜서 결국 아비멜렉을 통해서 세겜 사람들의 많은 수를 죽게 하셨습니다. 49절에 보면 약 1000명이 죽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그 이후에 아비멜렉도 죽게 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악인들을 자멸시키고 이스라엘의 순수성을 다시 지켜내게 하신 것이죠. 자, 그러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적용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무엇보다도 우리 안에 죄악과 철저히 싸워야 한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오늘 우리도 가나안 땅에서 이방 족속들을 몰아내는 것과 같은 그런 입장에 서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물론 우리는 직접 싸워야 할 이방 백성들은 없습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님을 믿을 때에 모든 족속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때문이죠. 민족적인 이런 이런 구분들이 예수 안에서 없어지는 것이 분명합니다. 자, 그러나 여전히 우리의 대적은 존재합니다.
우리가 싸워야 하는 것은 이 세상을 통치하는 공중 권세 잡은 자 사탄인 것입니다. 사탄은 세상 사람들을 움직여서 또한 우리의 마음에 교묘하게 파고들어서 오늘도 우리를 죄 짓게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바로 이 사탄의 세력과 끝까지 싸우며 이 죄악이 우리 안에 발 디딜 틈을도 주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죄악의 세력은 어느새 우리를 점령해 버릴 것입니다. 기드온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바로 그러했습니다. 기드온은 세겜 사람들을 완전히 물리치지 않았죠. 오히려 그들을 통치하면서 그들과 결혼 관계를 맺었습니다. 기드온은 분명 세겜 사람들을 통해서 평화를 이루고 또한 경제적인 유익을 취하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사람의 짤막한 생각으로 그들을 놔두었더니 결국 어떻게 되었습니까? 세겜 사람들이 아비멜렉을 통해서 기드온의 온 집안을 다 망하게 만들었고, 아비멜렉을 왕으로 만들어서 이스라엘 사람들과 자기들의 알 수 없는 정체성을 가진 이상한 나라를 만들어 버린 것입니다. 우리 안에 죄악이 바로 그런 일을 합니다. 야, 이거는 내가 통제할 수 있어. 언젠가는 내가 이거 그만둘 수 있어 하는 마음이라든지, 야, 이 정도 죄악쯤이면 괜찮겠지 하는 그런 마음은 모두 죄악을 우습게 보는 마음입니다. 우리가 이런 식으로 죄악을 얕잡아 보게 되면 이 죄악은 어느새 자라나고 결국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지경까지 그 세력을 키우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들이 정말로 하나님의 백성이 맞는지 그렇지 않은지 알 수 없는 지경에까지 우리를 몰고 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를 돌아보아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택한 백성인가? 정말 예수 믿는 사람 맞는가? 우리가 우리를 봐도 그게 의심이 들 정도까지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들은 야, 이게 바로 죄구나 그 사실을 발견해낸다면 그 문제와는 끝까지 싸워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교회에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정말로 하나님의 온전한 뜻에 반대되는 문제들을 볼 때마다 그것과 우리는 철저히 대적해야 하고 온전히 하나님의 뜻만을 바로 세울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문제가 더 커지기 전에, 죄악이 우리를 점령하기 전에 우리들은 이들과 대적하며 온전한 하나님의 뜻을 세워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 오래 놔두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성장하게 되면 결국 그것들로 우리의 믿음에 큰 해가 끼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매일 작은 죄악에서부터 큰 죄까지 구분하지 말고 철저하게 대적하면서 싸우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으면 이 세상의 죄악과 기꺼이 싸워 나가는 사람들이 되어야 할 것인데 그렇게 살지 못했음을 회개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오늘 이 기드온의 잘못으로 인해서 이 나라가 엉망이 된 것 같은 하나님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도 발견이 되기도 합니다. 언제부터 우리가 이 죄악과 친구가 되었는지 우리가 그것을 돌아보고 하나님 우리가 어디에서 떨어졌는지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회개와 또한 이 죄와의 이 철저한 싸움으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순수하고 거룩한 그런 백성들의 모습을 온전히 회복하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은 빛과 소금의 역할을 온전히 잘 감당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할 것인데 어느샌가 세상 사람들과의 구분이 없어져 버린 그런 모습들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죄악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